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8쪽.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보아라. 내 입술을 열어 주기를 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가 의로운 가운데 명철과 명확한 것이. 네, 구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앞에 잠언 7장은 그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그 음녀의 미혹,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 솔로몬이 자기가 목격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8장에서는 그 7장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러한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그렇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생명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8장의 전반부인 이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그러한 지혜가 주는 어떠한 우월한 덕목들을 나열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지혜가 공개된 이러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러한 지혜의 초청에 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성격, 또 지혜를 취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음녀는 그 미혹을 할 때 어둡고 은밀하고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와는 달리 지혜는 공개된 장소들, 여기 보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이러한 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또 음녀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에게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와는 달리 지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바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갈 때 참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섬길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존귀케 되는 것을 이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우선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고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삶의 어떠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지혜를 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8장은 강해서에서는 크게 5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9절 지혜가 각처에서 부르짖음. 둘째 대지는 10절로 17절 지혜를 구하라. 셋째 대지는 18절로 21절 부귀와 장수와 재물이 지혜에 있음. 넷째 대지는 22절로 31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심. 다섯째 대지는 32절로 36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지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부른다라는 말은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1장 20절, 21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녀는 보통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두운 것, 은밀한 것, 모퉁이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부르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그래서 여기 지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자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아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 오면 사람들을 부르고요,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명철하라고 하고 또 미련한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나 인자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세속적인 관심에 젖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는 완고하고 교만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악한 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자들은 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죄인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참 주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된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 복된 길, 빛의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많은 곳에서 불러요. 특별히 요즘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미련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깨닫고 돌이켜야 그 말씀이 참으로 자기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많이 듣기만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권면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한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참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또 6절에서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기 이 말은 이 거짓됨이 없이 사람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고 정직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을 해서 말씀으로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선한 말씀, 선하게 이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그것이 말씀을 선용하는 거죠. 선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한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들도 좀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죄인들을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선한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하는 거죠. 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요. 의로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선하고 의롭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굽은 길이나 패역한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이 어떠한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조화를 잘 이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 본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여기 있는 것처럼 굽은 것, 패역한 길이 아닌 바른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서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건 어떤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지혜가 이렇게 이제 사방에서 길가의 높은 것, 내거리, 또 성문견, 또 문어기 여러 문에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보면 총명 있는 자, 또 지식 얻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아까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지혜는 의롭고 또 정직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한 자들이 점점 더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만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임 목사님도 계신데 임 목사님하고 이제 가끔 뭐 기도원 가실 때나 어떨 때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뭐 TV나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들은 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진보가 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듣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손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지혜를 얻고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이러면 많이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구절은 앞에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러한 구절과 같은 것으로서 말씀이 이러한 은이나 금, 재물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 뭐 은이나 금이나 재물 이게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이 지혜가 또 하나님 말씀이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그 재물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그로 인해 뭐 가족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이 세상의 재물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나 이 지혜, 하나님 지혜, 또 뭐 훈계, 명철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세상에 금이나 은, 진주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여기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라는 말은 지혜는 명철과 더불어 산다라는 뜻이에요.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는데 찾아 얻는다라는 말은 발견하여 확실하게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그를 통해서 명철, 또 지식, 근신 이런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거기 앞에서도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7절에 그랬잖아요. 그것같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고 죄를 떠나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앞에 6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다 그랬죠. 그러면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실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멀리 해야 되죠. 또 14절에서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하면 계략과 참 지식을 얻고 명철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또한 우리도 이러한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또 바른 것들을, 바른 계획들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계략으로 악한 자들의 그 어떤 실수, 마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15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는 또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소유할 때 왕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 잘 치리할 수 있어요. 또 재상이나 존귀한 자, 재판관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왕이나 지혜를 가진 재상, 재판관들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치리하고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좋은 왕들이 있고 좀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훌륭한 왕하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훌륭한 왕은 우리가 이제 뭐 세종대왕, 그죠?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누구예요? 연산군. 광해군은 좀 상황이 달라요. 연산군은 아주 흥청망청의 그 말이 이 유행이 바로 이 연산군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지혜를 따라 어떻게 잘 다스리니까 존경을 받는 왕이 되고 지혜가 없이 잘못 다스리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나중에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구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지혜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지혜를 모든 자들이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어떤 자들이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니까 그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18절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으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부귀도 얻고 장구한 재물, 공의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또 천지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귀, 재물, 공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러한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로움 이것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귀, 장교한 재물, 공의 이런 것은 뭐 1차적으로 세상의 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죠. 신령한 하늘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한 자들에게는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이 지혜를 통한 그 열매는 금이나 또 정금, 은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를 통한 이러한 열매들, 내가 구하지 않은 이러한 열매들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수와 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얻은 그 부귀 영화는 다 지혜의 열매로 얻은 겁니다. 지혜의 열매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지혜의 열매들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지혜는 우리를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 말씀이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를 칭찬하시고 복을 시되 영적으로도 영광과 존귀, 상급을 얻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지혜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참 바른 길, 빛된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상급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명철로 소리를 높여 부르시는 주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저희가 이 신령한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도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한 길, 빛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을 때 그를 통해서 참 부귀와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따라가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그들이 소망 가운데 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